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칠판을 좀 갖다 주십시오. 칠판을. 여기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혼자 하셔도 되는데 젊은 것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젊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도 됩니다. 끄셔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요압이 누구죠? 대장군 맞습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인데 여기서 다윗과 요압이 있는데 이 요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한테 뭘 요구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좀 이해하고 가야죠. 지금 이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죠? 압살롬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압살롬을 위해서 울고 있죠? 지금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왜 죽었죠? 요압이 죽였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죠? 시리가 바이블을 읽어서 잘합니다. 이게 그 진영이 이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울창한 숲이었는데 이 요압이 머리가 어땠어요? 압살롬이 머리가 몹살려 어떻게 됐죠? 나뭇가지 걸렸어요. 나뭇가지 왜 걸렸어요? 머리가 길었어요. 머리카락이 길었어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이게 걸렸습니다. 걸려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서 요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압이 있었고 그의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병사한테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건 없었어요? 가서 압살롬 왕자를 죽여라. 가서 죽여라 그랬는데 말을 하십시오. 말 안 하면 오늘 안 됩니다. 왕자를 가서 죽여라 그랬더니 이 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 바이블에 안 나왔나 보다. 그 뭐였죠? 그 바이블 만화책 바이블이 뭐였죠? 파워 바이블에 안 나왔어 이런 내용?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대. 나왔대. 이제 집에 가서 변명을 핑계 댈 이유가 없어. 자, 나왔는데 이 왕자를 가서 요압이 죽이라고 그랬더니 병사가 하는 말, 얘가 경험한 게 있어요. 얘가 경험한 게. 에? 가서 다윗이 누구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는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누구를 죽였어요? 병사가 그 사울을 죽였죠. 그리고 사울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죽인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후로도 한 번 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절대 죽이면 안 된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절대 사람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원하는 방에,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유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절대 사랑만 가지고 일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병사가 요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를 내가 봤더니 왕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장군의 말을 듣고 가서 죽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이 왕자를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서 그 왕자를 죽여버립니다. 자, 요압을 보는 거예요. 요압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요 삶을. 이 요압은 왕 다윗과 삶을 같이 보냈습니다. 다윗 옆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간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면 자를 죽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죽이면 스스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가 말을 해줬대. 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어. 순간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이미 병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줬어. 들었어. 생각났느냐 안 났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 왕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요? 압살롬이 죽어요. 압살롬이 죽고 이의 삶은 이게 죽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울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울고 있는 왕 앞에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다윗 왕에게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왜 웁니까? 우리가 죽고 당신의 처첩들이 다 죽고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의 형제들이 다 죽었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19장 7절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압이 누가 질서상의 위에 있는 거예요? 왕이 그 위에 있고 요압이 요 밑에 있는 것입니다. 질서는 절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네가 축복하여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안 임한다고 했습니까? 임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면 저주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저주한다 그러면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임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서 그 저주는 우리가 저주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저주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의 병기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의의 병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그의 병기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해요. 절대로 저주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때는 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주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빚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율법적인 관점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살리는 통로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반드시 생명으로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회방하는 문제에서 나와요. 회방, 누구를 회방해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문제가 나와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그 성령님이 회방하는 문제는 내가 사람이 막 저주를 해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주 가운데 그렇게 그냥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압 얘기를 잠깐 왜 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분명히 이끄십니다. 그 분명히 이끄실 때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잖아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뭐 해서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승리했었던 주된 원인은 뭐냐면 누가 죽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요압이 그 다윗을 향하여 하는 말이 만약에 오늘 밤에 백성들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을 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당신이 젊었을 때 임했었던 그 화보다 몇 배는 임할 것이라고 뭐를 해요?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요압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 복된 삶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으로 죽였었던 창으로 그렇게 막 난도질을 했었던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죽었었던 그 법대로 죽습니다. 원래 성전에서는 그 번제단의 그 뿔을 잡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죽여요?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라고 하는,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법대로 산다라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법이 뭐예요? 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 법 가운데 가장 우리가 영적 생활의 목표는 뭐라고요? 영생이죠. 그렇죠? 영생이죠. 다른 게 없어요. 영생은 뭐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그런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나 영생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 영광이 있는 영생이지 그냥 아무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공적이 있다. 공적이 뭐예요? 공적이 뭐예요? 그냥 공적이 뭘까요? 공적이? 결과는 아니고 자기가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 쉽게 말로 자기가 해놨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죠. 근데 그 행할 때 어떤 사람은 금처럼, 어떤 사람은 음처럼, 보석처럼,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불로 심판하신다고요. 테스트 하신다고요.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이나 7장에 보면 너의 집을 어디에다 세워라? 반석 위에다 세우라는 거야. 튼튼한 곳에다 세우라는, 단단한 곳에 세우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세웠어요.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다는 거예요. 아까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 조혜겸이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우리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성장이 될까요? 자, 율법사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장했을까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장해요? 우리 육체의 음식을 먹고 나서 가만히 계속 침대에 환자처럼 병원에 누워갖고 갖다 주는 것만 계속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비만인 거예요. 성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계속 먹기는 먹었어. 먹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이 먹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운동하고 뭔가 이 육체 활동을 통해서 육체도 자라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운동을 해야.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 성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끝까지 영혼 성장 안 해. 영혼 성장. 그래서 그러면 영혼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말씀만 듣는데 뭐가 없어? 순종이 없어. 여러분 365일 동안 여러분이 아마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디로 빠져요? 지식으로 빠져요. 신학자로 빠져요. 박사로 빠져요. 석사로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신학, 박사, 석사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찾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 살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요. 최소한 그런 사람을 찾아요. 내가 10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우리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정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10가지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10가지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사람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10가지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는데 그것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10가지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한두 가지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저게 정상인 것으로, 저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는 것이죠. 연약해집니다.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막 불같이 타올랐었던 그들의 신앙과 지금 2세대 3세대 다음 세대의 모습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아무런 일이 안 됐어요. 그냥 새끼 중에 한 끼 두 끼 먹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새끼를 먹는데 새끼 가운데서 저 고기를 안 먹은 것 때문에 넘어져요.
옛날에는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은 세 끼를 먹고 간식까지 먹고 그것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먹었어.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고 낙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 이 말이죠. 우리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려면 정말 성장해야 됩니다. 이거 성장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어요. 목사가 우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권면하고 교육하고 명령한다 할지라도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영생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영생해야 됩니다. 나 영혼아 영생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영생하자. 나 영혼아 영생하자. 나 영혼아 영생하자. 아멘. 어떤 영생이에요? 불 가운데 구원만 받는 그런 영생 아니에요. 정말로 금으로 행할 수 있는 공적이 있어야 됩니다. 은으로 행한 행적, 보석으로 행한 행적이 있어야 어떤 그 공적을 시험했을 때 그것이 하나도 넘어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든지 행하여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모임을 하든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든 위측분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지나가던 애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든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장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모임을 하든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오늘 성령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내가 뭘 행해야 될지 듣게 해달라고. 5월달 표가 저거 봐야 되면 아직 거기 전달이 안 된 거야. 명령 거기까지 안 간 거야. 정말 가족 영혼을 섬기는 달이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딴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 얘기하다가 요압 얘기하다가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족 영혼을 섬기자라고는 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성경 속의 사건 얘기들만 하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내게 정말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듣다 보면 다윗 얘기한 것 같은데, 요압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뭐가 뒤따른다고요? 성장이 뒤따른다고요. 예? 그냥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예요. 감리교 우리는 그런 거 잘 그런 얘기를 잘 말 안 하니까. 감리교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이거 알면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애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장로교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감리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유럽이 어떤 그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얘기했고 저런 얘기했고 이런 얘기했고 그런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적인 사견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내가 성장하려고 순종하는가 합니다. 예?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로 넘어가는 각 단계들마다 거기서 요구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 순종을 할 때 내 영혼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요 법이 있잖아요. 요 법 가운데서 우리가 왜 법을 중시를 해야 되냐면 그 법대로만 해야 어디로 가니까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법대로만 해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법 가지고 하면 내가 세상의 법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선한 싸움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근데 그 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어디에 붙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야 된다. 포도나무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누구에 붙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법인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으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왜 예수님께 붙어야 되죠? 우리가 분명히 이 법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하신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신 것은 뭐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맺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맺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성장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장. 근데 그 성장이 어떤 성장이에요? 교인 많은 거, 그리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거. 요 성장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요 성장주의에, 요 성장주의라고 하는 요게 잘못된 거예요. 성장은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 주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방법론을 찾고 어떤 프로그램을 찾고 그렇게 해서 뭐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교인 숫자를 많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크게 하는 거예요. 요게 성장주의인 거예요. 주의가 빠져야 됩니다. 성장은 내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잘 세워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주의는 사람의 방법과 프로그램들을 갖다 대고 성장을 만들어내는 게 성장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오직 성장인 것입니다. 이 성장은 누가 하시겠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성장이 되는 거라니까요. 주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으려면 뭐 어떻게 되냐면 굵은 가지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열매가 맺으면 잔가지에서는 열매 안 나와요. 잔가지에서는 절대 열매가 안 나옵니다. 그 뿌리로부터 굵은 기둥이에 그 굵은 가지들로 계속 자라나야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붙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 이 예수님께, 왜 예수님께 붙어야 되냐면 예수님만이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 뒀는데 어디 나무에 붙었어요? 참 감람나무에 붙었어요.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돌 감람나무에 붙었다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가장 큰 유익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 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참 감람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께 붙어야만이 이 진액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진액을 공급받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모셔도 되고 안 모셔도 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 받으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이 액세서리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액세서리로 두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삶의 교회에, 여러분 영적 생활에, 영혼에 액세서리로 두니까 무엇을 공급을 못 받아요? 진액을 공급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와 마디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진액,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함을 받아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법이 있다고 그래요. 이 육체의 법은 결국 율법으로 말을 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럽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럼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의 그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건 무엇일까요?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건 뭐고, 이 새 언약 복음 시대에, 은혜 시대에 사는 건, 성령 시대에 사는 건 무엇일까요? 자, 모세오경을 제가 막 가르칩니다. 모세오경이 뭐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모세오경에 대해서 막 말을 해요. 구약은 이런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이 모세오경을 얘기하면 율법 시대, 율법적인 시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신약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 시대고 은혜 시대를 사는 것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모세오경을 전하는 것과 신약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도들의 사건들을, 교회들의 얘기들을 한다면 성령 시대고 은혜 시대입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사도에 대해서 말을 해도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모세를 말을 하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얘기를 해도 은혜 시대로, 성령 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과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하는 차이는 무엇을 말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지금 구약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신약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율법과 은혜 시대가 나뉘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 시대를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은 무엇이냐면 제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신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읊어주면 율법 시대입니다. 잘 하십시오. 우리가 내 지식과 감정과 이런 것들, 경험들을 다 폐하라고 그럽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쓸모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런 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1년 3개월 동안 교회론 했었던 거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던지. 1년 3개월이나 걸렸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작년부터 했더라고요. 작년 2월 달부터. 그렇게 몇 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 직분론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내 머리 안에 지식이 되어 있다면 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율법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냐면 정죄를 받아요. 어떤 정죄? 너는 죄인이니까 누구에게 돌아가라? 예수님께 돌아가라. 그게 있어야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성장에서 주의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율법 주의에서 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내 감정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면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주의라고 하는 건 그것을 가지고 죽여요. 진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너 죽었어. 이게 아닌 거예요. 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 살 방법이 있다. 요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이 누구한테 잡혀서 왔어요? 에? 가늠한 여인이 누구에게 잡혀서 왔어요? 잘 들어. 제가 저래요. 중일 이거 중일들.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잡아갖고 왔어요. 가늠하는 그 현장에서 잡아갖고 왔어요. 근데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하라고 그랬지요? 연습이 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율법에는 모세가 말을 하기를 가늠한 여인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은 율법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 사람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주셔서 예수님께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은 마치 이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 이 양떼, 염소떼, 소떼가 들어가서 이리떼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이 울타리를 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잡아먹지 못하도록. 근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이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마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처럼 다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임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기도가 수반돼야 돼요. 기도가 수반되지 않는 것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자, 아까 모세 오경을 얘기하면
율법 시대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말을 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면 복음 시대고 신약 시대입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성령 시대. 어떤 것 이 내용을 말을 했으니까 율법으로 돌아간 거고, 요 내용을 말을 했으니까 성령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율법적인 사건과 율법의 내용들을 전하라고 그랬으면 그것이 성령 시대, 은혜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사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미로 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자기 지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금 내가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은혜 시대냐 아니면 저 율법 시대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산다라고, 율법 가운데, 율법주의로 가운데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율법은 다 아닌 거야. 그렇게 사고하고 판단을 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는 방법은 지식 가지고 붙는 게 아닌 거예요. 신학자들이 예수님께 붙은 게 아닌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붙는 것은 오늘도 내가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은 증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증거는 내가 지금 교회 건물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붙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께로부터 진액을 누가 갖다 주세요? 성령님이 갖다 주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붙었다라고 하는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내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 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간혹 있어, 그런 것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 갖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아주 뜨문 갖다 줘. 아주 드물게 갖다 줘.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잘려질지 몰라요. 예수님께 언제 가지치기를 당할지 몰라요. 뜨문 갖다 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장이 그만큼 더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농부에게 말을 하기를, 야, 열매 맺었냐 안 맺었냐? 안 맺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심었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안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야, 이거 불에 태워버려라. 그랬더니 농부가 뭐래요?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정말 힘을 다해서 이것을 가꾸겠노라고, 열매를 맺겠노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게 열매를 안 맺고 성장을 안 하면 이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니까? 열매니까. 열매가 지금 아까 열매가 말을 하고 있는 그 성장주의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수많은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러면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살면서 날마다 우리가 고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붙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리고 성령님의 공급함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붙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게 붙잡고 있는 말씀이 우리 시편 보시겠습니다. 저번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37편을 보시겠습니다. (37편) 4절입니다. 본 것 같은데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원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 주세요?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니까 take delight in the Lord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그 기쁨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니에요. take는 그냥 기쁨이라고 하는 그냥 여기다 놔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루어 나가신다? 네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셔.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take delight, 기쁨을 가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인정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내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순종을 가지고 그렇게 취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접붙임인 거예요. 그게 접붙임인 거예요. 성장 누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열매는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세요. 내 영혼의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내 범사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접붙임인 거예요. 하나님께 접붙임 됐으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이 됐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야지요. 그게 영적 생활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성장 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만 보여요. 건물만 보여요. 누구는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그게 안 보여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사람이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께서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 정한 기한이 됐는데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사람들이,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백성들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했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 사울이 왜 멸망했습니까? 사울이 왜 그렇게 자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마감됐습니까? 결국은 중간중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의 방법을 쫓다가 그렇게 멸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붙었다면 누구 눈치 봐야 될까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결국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걱정과 근심, 그게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났는데 걱정 근심은 그래 확 밀려오네. 예? 거기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빚쟁이들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찾고 있으면 가슴이 저 밑에까지 막 내려가 있어요. 예? 그런데 자꾸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 또 나를 의지해. 사람 의지하지 마. 물질 의지하지 마. 그 사람의 권세 의지하지 마.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의지하지 마. 오직 나만 의지해. 그래서 그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처럼,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붙임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접붙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어요. 절대 여러분이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만 봐? 주님만 봐. 주님 보면, 주님만 보고 있으면 주님이 분명히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왜 흔들려요? 이 말씀보다 보이는 환경이 더 보이니까 말씀이 안 믿어져. 약속이 안 믿어져. 예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냥 몇 천원, 몇만 원 주고 1억 주고 몇 억 주고 해서 약속한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나에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줄 거야. 우리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존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전도를 많이 한다고,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잘 섬긴다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디를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긴데 하셨어요.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의가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고 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성과 좀 내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내가 맺는 거 아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 약속을, 그러니까 take deligh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있으세요. 빼앗기지 마시고 이렇게 쥐고 있으세요. 계속 붙잡고 있으세요. 원수 마귀가 이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뺏어가요? 환경 보게 하고 사람 보게 하고 문제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기쁨을 뺏어가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네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종교인들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붙잡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열매 맺을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그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들은 다 앗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안 앗아가는 것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옥토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도 옥토가 될 수 있어요. 막 밭갈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지금 바로 방금 전까지는 가라지와 같은 밭이고 돌짝 같은 그런 밭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리라 믿고 그 말씀을 받아버리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내가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농기계로 막 밭갈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내 심령이 옥토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뭐 구약에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성령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성령 시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전하라는 소리는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자기가 머리에 들은 거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본 거 뭐 그거 가지고 전하고 있으면 그거는 율법 시대로 회귀한 것입니다. 율법 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다 매일 하는 게 자기의 머리에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머리에 있는 거. 에?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삶이,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시대를 살면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늘도 주님께 접붙여야 돼요. 접붙임 당해야 돼요. 접붙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의지할 거예요? 돈을 얼마나 주면 의지할 것입니까? 돈 얼마면 돼요? 돈 얼마면 해결이 돼요? 근데 평생 사는 날 동안 그 돈 얼마를 주고 계속 쥐고 있어야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거 해결돼서 기쁨 없어요. 오직 주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가져야 돼요. 주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사건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은 원수마귀도 못 뺏어가, 귀신도 못 뺏어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려고 해야지.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께 붙어야만이 기쁨도 생명도 사랑도 은혜도 평안도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께 붙어 사랑께 붙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이 접붙임 되는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게 이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붙어 있는 거. 이거 붙어 있으려면 얼마나 모진 바람 부는지, 세찬 바람 부는지. 그래도 정말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고 그 영생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있으면 분명히 인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혹시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현서봐. 다윗의 첫째 아들 아는 사람? 몰라요? 이응 니은 요나야? 어디서 요나가 나오고 그래? 막 질러버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유나? 송유나야? 암논이죠? 암논. 근데 이 암논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이 암논이 누구에게 죽어요? 압살롬에 죽어요. 왜 죽어요? 왜 죽게 됐어요? 계기가 뭐예요? 그렇죠? 자기 누이가 있었는데 요 다말을 누가 범해요? 암논이 범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데 양털 깎는 날이 있었어요. 양털 깎는 날은 잔치날입니다. 추수 때하고 같아요. 다 추수하는 날이에요. 잔치 벌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양털을 깎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다윗한테 요청을 해요. 아버지, 우리 형제들을 다 제가 초청해서 그 잔치에 부르기를 원합니다. 왜 부르려고 그래요? 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 안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계속 찾아가서 통 사정을 하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서 이 형제들이 다 양털 깎는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났더니 저 다윗이 보고 있는데 멀리서 막 통곡하는 사람이 나와요. 신하가 병졸이 와서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요압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은 그렇게 거리가 멀어져 버리지요. 이 형제를 죽여서 이 압살롬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이 이 다윗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리는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암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길르압이었어요. 근데 요 아들은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왕위는 누가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압살롬이 이어받게 돼 있어요. 이 압살롬이 이어받게 돼 있는데 아버지가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압살롬은 몰라요.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도 몰라요. 이게 무너지는 가정의 징조죠. 통계를 보니까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이요 10분이 안 돼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대화 하루 동안 살면서 10분이 안 돼요. 오늘 몇 분 얘기했습니까? 3시간 했습니까? 지겨워. 근데 이 압살롬은요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지만
다윗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랬어요. 이거는 지극히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뭐예요?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이 마음에, 즉 압살롬이 이 마음에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 여기서 압살롬이 실패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때를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그냥 반역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칼을 들고 창을 들어서 아버지를 대적해버렸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인내인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면 압살롬은요,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 다윗이 그 마음에 압살롬을 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드려지지 않고 압살롬이 자기가 원하는 삶 가운데 원하는 때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아서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접붙임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때를 쫓아서 움직여버리면 절대로 접붙임 당할 수가 없어요. 접붙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접붙임은 누가 접붙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접붙임도, 우리가 로마서 11장에도 그랬지만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접붙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주받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어떤 사람은 5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걸릴 수도 있고, 저마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접붙임하게 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임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접붙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접붙임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인내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아까 그 진액은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셨다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성령님께서 일하셨다고,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성령님께서 나 감동 주셨어,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신학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십시오. 아멘.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이게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다 헤쳐진다는 거예요. 다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교회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불러 모아 택했다라고 그래요. 부르시고 모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불러 모아 택한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천지 얘기하는데, 신천지는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해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잠깐 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무엇으로 모이게 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세워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교회를 다 흩어버려. 이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즉 교회를 모이게 하고 세우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준이 뭐가 있냐면 직분이 있어요. 직분.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더 감당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직분은 누가 주셨다고? 성령님께서 주셨다고요. 그 주신 직분을 더 감당하게 하는 것이라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영생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붙는 거예요. 그 주님께 붙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춰서 우리가 인내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있다. 성령의 감동이 무엇이고 성령의 일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첫째는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모이게 하시는 것.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내어 감당하게 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시고,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인 거예요. 그럼 요것만 성령의 감동이냐? 이게 기준이라고요. 베이스라고요. 요거만큼은 깨져서는 안 된다고요. 원리라고요. 원리라고. 요 원리 위에 다른 성령의 감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들이 깨져버리면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세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접붙임해야 된다고요. 그 접붙임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이 인내는 사람의 때를 쫓아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인내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감동 감화에 그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모이게 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직분에 어떻게 내게 맡겨진 직분을 열심히 내게 하게 하시는가. 왜? 직분은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접붙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님께 접붙임 당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액을 공급받고 접붙임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 기준 삼아서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의 날마다 감동 감화를 분별할 수 있는 능히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